오늘 세족식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나서 그 세족식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이 13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분위기가 무겁고 어둡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날 몹시 힘든 하루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성을 받고 이제 본격적인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주로 예수님께서는 그 성 안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이제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또 이방인의 뜰이라는 이제 곳이 있고, 여인들만 출입하고 또 이방인들이 출입하고 이러한 뜰들이 있는데, 그러한 곳을 찾아다니시면서 그에게 나온 수많은 군중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힘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여서 그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미리 준비된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모인 것입니다. 굉장히 12명이 모였으니까 예수님까지 13명이죠. 좀 큰 그런 다락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말씀이 없으신 것입니다. 저녁을 먹는 중에도 예수님의 그 침묵은 더 깊어지고 예수님 얼굴에 드려져 있는 그 슬픔의 표정들이 더 깊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눈치를 봐가면서 목소리를 낮추고 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기셨던 그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이제 벗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대야가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서 거기에 물을 받으시고 또 허리에는 수건을 두르셔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그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나 진지하고 그 표정에서 느껴지는 그 거룩함들이 너무나 진하고 깊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전혀 제지하지도 못하고 상황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에게 다가가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샌들을 벗기시고 냄새나는 발을 닦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 제자는 너무 당황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예수님이 왜 내 발을 씻기 시작하시는 거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이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 세 번째 제자. 이제 베드로의 차례에 이제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입니다. 수제자입니다. 뭔가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그 부적절함에 대해서 뭔가 내가 말씀을 드려야겠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아는데 피곤하시는데 이렇게까지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그 애틋한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내 발을 씻기십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문화에 있어서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집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종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샌들을 신고 다니고 또 날이 더우니까 발에 땀이 많이 차고 또 먼지가 쉽게 묻기 때문에 더럽고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먼저 집에 들어가면 종 중에 가장 낮은 계급의 종이 와서 발을 닦아주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발 닦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종도 아니고 주님이신 당신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의 발에 손을 대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만류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베드로를 응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이런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그 말씀에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하죠. 예수님,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이러한 말을 통해서 그 어둡고 침침한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반전시키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되돌아온 예수님의 그 반응은 뜻밖의 대답이었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 굉장히 무거웠던 이 분위기가 더 무거워진 것입니다. 더 깊은 무게와 어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상황은 더 어색한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고 나서 다시 겉옷을 두르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15절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제 상황이 일단락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안심을 했을 것입니다. 이 어색한 분위기도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행동도 이해되지 않았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뭔지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하여튼 이 힘든 하루가 빨리 끝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표정과 그 분위기는 더 침울해져 갔고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도 더 깊은 긴장감 속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목소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아주 힘들게 이런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굉장히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운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끝나고 나서 너희가 나중에는 내가 한 일들을 알게 될 것이고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섬김의 본을 보여라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제자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3년씩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던 우리 제자 공동체 중에 과연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가? 그것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제 묻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실언을 하셨는가? 오늘 좀 너무 피곤하신가? 여러 가지 생각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수제자라 이것에 대해서 뭔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대신하여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미 세족식에서 예수님으로부터 2번, 3번씩이나 어색한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에 베드로가 감히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요한에게 머리짓을 하여서 내가 좀 물어보라고 사인을 보냅니다.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이 요한이거든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인데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식사 문화가 어땠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앉고 밑에는 그 낮은 테이블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먹게 되는데 어떤 자세냐면 이렇게 비스듬히 왼쪽 팔을 이렇게 대고 땅에 대고 이렇게 비스듬한 자세로 이렇게 음식을 이제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요한이 자세를 고쳐서 예수 품에 옆으로 안겨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한 이 말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심각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실언을 하셨는가? 좀 피곤하신가? 지금 이런 지금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떡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떡을 찢으시고 그 앞에 있는 소스에 찍으셔서 가룟 유다 앞에 내미십니다. 자, 이 상황을 잘 보시면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빵을 찍어다가 가룟 유다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가룟 유다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2절에 마귀가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가룟 유다 가운데는 예수를 팔려는 그 계획들이 이미 머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아야겠다. 왜냐하면 돌아가는 이 형국을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다윗처럼 대단한 권세와 통치권으로 올 줄 알았는데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고 예루살렘에 와서 뭔가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메시아가 될 줄 알았는데 보여주는 모습이 전혀 그렇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가룟 유다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결국에는 팔려는 계획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너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말하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은 뜨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앞에 그 떡 조각이 내밀어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룟 유다는 떡 조각을 취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떡 조각을 거절한다는 것은 비록 마귀가 주는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말씀하시니 이제 내가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겨야겠다라는 회개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그는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소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가룟 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떡 조각을 가져다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또 하나의 선택은 그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취한다라는 것은 마귀가 주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내가 행동으로 실행하겠다라는 그 결정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잠시 망설입니다. 그러더니 그 떡 조각을 취해버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27절에 보시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약한 영들 사단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침투해요.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수용하고 결정하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그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우리 자신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수용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수용해 버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그를 장악해 버리죠.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단이 장악해버린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제자들은 지금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발을 씻기시지 않나? 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라고 말씀하시고 떡 조각을 찍어다가 가룟 유다에게 내미시고 또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당시에 그 회계 업무를 담당했거든요. 회계 업무는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신뢰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담당하게 됐죠. 가룟 유다는 그만큼 제자들 무리 가운데 신뢰와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라는 것은 제자들 생각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이 상황이 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에 보시면 제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내가 가서 빨리 구제 사역도 하고 또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오라. 이렇게 지금 지시한 것이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가룟 유다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옵니다. 그때 요한이 나가는 그 가룟 유다를 보면서 뭘 보냐면 이것을 봅니다. 30절에 보니까 요한의 기록이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캄캄한 흑암으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한복음은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밤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밤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영적인 무지와 어둠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무지와 어둠의 세계, 그 흑암의 세계로 가룟 유다가 나가버린 것이죠. 그동안은 예수님과 함께 빛 가운데 거했습니다. 예수의 찬란한 빛 가운데 거했던 가룟 유다가 어둠 가운데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여 어둠 가운데로 나간 것은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그 흑암의 세력들, 그 어둠을 더 사랑하여 그곳으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룟 유다가 사라지고 난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이게 이제 13장 후반절부터 18장까지 진행되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고별 설교예요.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져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오늘의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발을 씻기셨을까? 이 세족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잘 아는 것은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의 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 주요 그리스도, 곧 메시아로서 그의 백성들의 발을 씻기는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섬김의 본을 너희들도 본받으라고 이 일을 행하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고 대부분 우리가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고 그동안 우리가 간과했던 내용,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한 메시지인데 그동안 우리가 듣지도 못했고 잘 알지 못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무언가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또 3절에도 보시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1절에 보면 그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은 이해할 수 없으나 나중에 성령님이 오시면 이해하게 될 것인데, 바로 그들에게 무언가를 교훈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라는 것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도록 만드는 그 사건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에게 내려줄 수 있는 그 사랑의 표현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도 귀한 것이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 가운데 서게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번 주면 이제 경호 형제하고 기쁨 자매하고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 결혼한 분들은 우리가 결혼을 왜 했습니까? 결혼을 왜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헤어지기 싫은 거죠. 늘 같이 있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늘 함께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건 아닙니까? 그 결혼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함께 하지 않고 따로 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천국의 삶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끝까지의 사랑, 12장 1절에 표현된 것처럼, 13장 1절에 표현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무언가 보여주고 싶은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 자리로 나가게 하겠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임을 보여준 것이 세족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발을 닦는 이 세족식이 어떻게 그러한 사건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의 그 성막의 구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막의 구조를 보면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번제단이 나옵니다. 이 번제단에 짐승을 쪼개어서 올리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그리고 피는 그 번제단 앞에 있는 그 뜰에다가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번제단을 지나게 되면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이 뭐냐면 이 노스로 된 대야예요. 큰 대야입니다. 노스로 된 대야. 거기서 손과 발을 씻게 됩니다. 이렇게 번제단에 예물을 드리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으면 제사장은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속죄 의식으로 받아들이고 저들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죄를. 그러니까 죄인의 구약에서 죄인들의 죄를 사하는 속죄 방식은 무엇이었냐면 번제단의 제사와 물두멍에 씻는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되죠. 이 성소에 들어가면 정면에 뭐가 있냐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휘장 뒤에는 지성소, 영어로는 홀리 오브 홀리스라고 말하는데 지극히 거룩한 장소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법궤가 있거든요. 그 법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그분과 교제했죠. 지성소에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십자가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길을 여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으시죠. 그때 6월절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태워서 제사로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하는 의식을 거행했던 것입니다. 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사 그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신 사건은 곧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 어린 양이 되어 죽은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에 이런 일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공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니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제 운명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랬더니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성소 휘장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큰 휘장.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인간이 찢는 것은 밑에서 찢지만 이것은 찢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답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이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닭 같아서. 그러니까 이 소망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너무나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닭 같은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휘장의 안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휘장의 안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이제는 여호와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릴 수 있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이 물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오지만 그가 늘 목말라 있었죠. 영혼의 갈급함.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먹는 이 야곱의 우물은 아무리 먹어도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먹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실로암에서 물을 떠와서 초막절에 그 제단 앞에 붓는 그런 결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의식을 행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물이라는 이미지, 예수님이 이제 사용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정결케 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생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요한이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에게서 창에 맞은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과 피가 나오더라. 피가 나오더라 이렇게 하지 않고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속죄의 사건이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 나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듯이 예수의 그 손, 하나님의 손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손으로 죄인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급한 전화를 받았는데 저희 장인 어른께서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마음이 참 착잡하더라고요. 우리 희수에게는 이제 앞으로 할아버지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참 무거워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로를 우리 가운데 주시냐면 바로 이 소망에 대한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로 우리는 이제는 담대하게 나갈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은, 우리 코끝에 호흡이 닿는 그 마지막 순간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축제를 벌이는 그런 아름다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화여대 학장을 지냈던 초대 학장이셨죠. 김환란 교수님인가요? 그분께서 나의 죽음 이후에 너희가 장성곡을 부르지 말고 행진곡을 불러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환희의 날이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임재 앞으로 나가는, 그 지성소로 휙 들어가 버리는 그 놀라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아버지 품속으로 우리는 달려갈 수 있습니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우리는 마음을 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분